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업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미 가진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너무나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늘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이 와도 또 핍박이 와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도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또한 밝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성도들 사이에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죄 짓던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제는 다투고 욕심내고 싸우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사탄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법을 행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여전히 그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귀로 듣기에 솔깃한 교훈과 진리를 말하고 또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나 타 종교가 아닌 같은 교인이었던 그 자란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든지 이 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는 것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키가 바로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속죄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례가 일찌감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초대교회 자체가 무너질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처럼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은 기대할 것도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이렇게 죄덩어리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은 귀한 분으로는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또 동시에 인간 예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떠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그 주장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성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식의 논리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례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까? 장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 원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죄를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처럼 인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떠나시고 사람만 죽었던 거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도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그 자체가 가짜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로 사는 것이 안 되니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며,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니 정말로 초대교회에 대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 입술로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들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면 다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아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라고 하니 도대체 자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것이 내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이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듣고 배워서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무서운 것은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진짜 믿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게 진짜 믿는 것인 줄을 착각해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다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예수님과 그 사람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인데 어떻게 삶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누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 살 때 당연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평일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죠.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팔게 된 것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건물주였던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다가 주고 갔습니다. 이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인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대가 들어오자 이제는 앵무새가 새 팀이네 새 팀이네 했습니다. 이제 교인이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따라한 것입니다. 건물이 술집일 때 본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보였던 사람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린 척만 하는 것은 꼭 오늘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현재 교회 안에 확산이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세상식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식으로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회개하면 돼. 우리는 자신이 영지주의다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실제로 영지주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떠한지를 다 압니다.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면 그 행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내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신에 대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믿는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삶으로는 안 믿는데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에서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속하였다는 부분을 from God이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그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놀라운 진리를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암송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함으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아닌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다른 일을 위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하신 고난이십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